7절로 22절까지 읽고 23절부터 합독하고 또 제가 읽고 마지막 합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흔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경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합당한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라. 합당하고 바른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합당한 때에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상에도 보셨지만은 매달 둘째 주에 제가 예수님 영접 모임 때는 금식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또 목장에서도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분들이 오십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복음의 기술을 나누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눈을 둥 뜨기도 하고 왜 기분 나쁘게 지옥 얘기를 하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확신이 없으세요?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그렇죠. 지옥 갔다가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한번 가면 영영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없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있다고. 예수님이 11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36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엄마 뱃속의 아기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죠? 엄마의 최선의 고통을 겪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땅의 삶, 이생. 반드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생. 우리 인생은 삼생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목적이 내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천국에 데려가려고 왔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셔서 하늘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실 것 지금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고백하셨어요? 그냥 고백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셨죠?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3년 전부터 기도를 해왔습니다. 목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신령의 우리 자매님이요. 예수님을 크게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남영경 목녀 아버지 남기천 성도. 이분은 일생에 딱 한 번 우신 분이라 그럽니다. 흥남 철수 때 그때 아버지 손을 잡고 오다가 놓쳐가지고 국지성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사신 분이에요. 심지어 동국대학교에 불교 철학까지 섭렵하시고 포교자 자격증까지 있으시고 어떤 사상과 모든 심지어 자기 부양하는 그런 길을 얼마나 꼿꼿하신 분이고 생김새는 꼭 율부린너 같이 멋있습니다. 그런 분은 일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5년 전부터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대로 제가 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예화를 가지고 다 말씀하는 눈물을 쭉 일생에 땀 한 번 오신 분이 그날을 눈물이 그냥 홍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딸도 울고 같이 울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영접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표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가 뭐예요? 셋을 씻는다, 물에 잠긴다는 뜻이죠. 밥티즘. 우리 장로교에서 물을 부어서 형식으로 이 세례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달 홀수달 마지막 주니까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고 짝수달에 세례식을 베풉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우리 남기선 성도님이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 다음 주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겸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는 듣는 말씀이고 하나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설교는 듣는 말씀이고 성례, 거룩한 예식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침 듣는 말씀인 설교가 다음 주에 거행할 말씀인 보이는 말씀인 성찬식에 맞추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성찬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합당한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세기 교회, 초대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예배고 예배가 성찬식이었어요. 초대교회는 큰 건물이 없고 이처럼 건물이 없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지금은 편리를 위해서 성찬용 떡과 포도즙을 준비하지만 당신은 평소에 먹고 마시는 딱딱한 빵, 그 빵과 포도주로 거행을 했어요. 따로 성찬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유월절 만찬을 하듯이 음식을 먹으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식사, 주의 만찬, 성찬이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성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들, 교회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과 함께 애찬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임재,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말씀도 뜨겁고 성도의 교제도 뜨거웠어요. 그때는요, 교회에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예배 끝나면 식당에서 막 준비하고 있거든요. 토요일부터. 그 당시에는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음식을 뭐 넉넉하게 준비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그냥 교회 와서 같이 식사했어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좀 경제가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서 배불리 먹고 갈 때는 또 바리바리 음식을 막 싸가는. 지난주에 제가 예수영재 모이면 금식을 하니까 이상정 식당 부장님이 소고기국이라고 오뎅볶음 제가 좋아하는 그걸 바리바리 싸가 가져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었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똑같은 음식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예배고 성찬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한 몸 되는 성찬이 제대로 드려졌다면은 싸움과 분열이 해결이 될 텐데 싸우고 성찬받고 성찬받고 싸우는 일이 계속 이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당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노예를 거느린 귀족도 있었고 상전을 섬기는 노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장소를 제공하든지 음식도 담당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배가 고프면은 시간에 어떤 자유롭게 여유를 낼 수 없는 노예 출신의 성도가 도착하기 전에 음식을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착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배를 골아야 했어요. 바울은 이런 일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실 집이 없습니까? 집에서 먹고 오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 강력한 그거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쳐야 될 교회가, 한 몸인 교회가 식당에서 계급이 나눠지고 빈부가 갈라지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 이거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 성찬의 본래 의미가 사라져버렸어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가장 하나 되는 은혜의 통로 시간이 오히려 교회나 분열이 더 커지는 걸림돌이 되고 버리고 만 거예요. 야, 이거 제가 준비하다 저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난주에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대학생 식사 기숙사 어떤가 보러 갔다가 밥을 먹는데 국회의원 기관장들 한쪽에 2만 8천 원짜리 전복에다가 찜에다가 근데 학생들은 2,700원짜리 10배나 차이나. 말라갔노 그게 말이야. 말라갔노. 똑같은 카레나 먹었으면 아니 가면 못하게 되는 태도와 중심의 어떤 동기에 따라서 부끄러운 식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마 국회의원은 별 생각이 없었겠죠.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의도도 이게요. 동기가 잘못됐는데 형식화 되면은, 화스가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성찬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게 헌신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난 받은 적이 없다. 난 너희들 예배 못 받겠다. 가정스럽다. 가져오지 마라. 구약에 그런 말씀하기 때문에 재물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입술로는 나를 마음은 멀도다 하면서 더러운 것들아 그러고 우리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신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자라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 끔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신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과거를 살피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점검한다. 뭐라고요? 과거를 살피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점검하라. 참된 성찬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펴야 돼요. 첫째, 과거를 살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죽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음을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23절은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12시간 전에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뒤에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신 뒤에 떼어서 원래 한 덩이에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가 받아 먹어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주시면서 말씀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이를 행하여서 나를 기억하여라. 가장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먹고 마시는 것처럼 직접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한 게 없어요. 요즘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돼가 식사하면 꼭 뭘 마시죠. 커피를. 카페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좀 기억이라 그러니까 제가 2003년도에 지금도 생생한데요. 2차 대전 때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야드 바셈입니다. 야드 바셈. 야드 기억하라. 셈 이름을 기억하라. 그 기념관이 참 많은데 옆에 어린이 기념관이 있어요. 그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애타게 흘러나와요. 그리고는 나올 때 이 문구가 딱 적혀 있어요. 망각은 포로 상태를 이어지게 한다.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기억하라. 있는 순간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다. Remember. Do not forget. Remember. 가서 보니까 실감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접 보는 것보다 더 잘 기억한 게 뭐겠어요? 매주 먹고 마시는 살가피를 먹고 마시면은 육체와 내 영혼과 내 혼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빵을 떼어 먹고 예수님의 피인 잔을 마시면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피, 이게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관을 통해서 뭐라고요? 믿음의 관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뭐라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영적인 힘이 부어지는 것이고 죄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성찬을 대하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성천, 재림이 다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고 계십니다. 그때는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터인데 땅에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면서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온다는 말씀이 365번이나 약속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320번 그러는데 구약까지 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역사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펴라는 거예요. 현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있으니까 현재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실패를 했어요. 성찬의 의미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을 상기할 뿐 아니라 성도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한 덩어리는 떡을 떼는 게 원칙이에요. 24절에 말씀하잖아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한 뭐라 그러죠? 내 몸이다. 그래서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성도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성도는 이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형제요 자매요 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할 때 계급을 두고 차별을 두고 성찬의 의미를 무효화시키고 실패했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성찬의 자세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살펴라. 따라하겠습니다. 살펴라. 무엇을 살펴야 되겠어요? 지체요 한 몸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27절에 각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의미일까요? 아이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 나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 아니요. 완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참석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오히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참여해야죠. 그 살핀다는 말은 그래서 성찬에 임하는 자세를 살펴라 이런 뜻이에요. 자세, 태도, attitude, 자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같이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한 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라는 이 고백에 위배되는 마음이나 태도가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 할 때에 떡과 잔을 함께 받고 반드시 어떤 시간을 가지죠? 참회, 회개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죠. 이 시간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고백하는 시간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살피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죄가 있으면 그것이 생각으로 머리로 짓는 죄건 입술로 짓는 죄건 행동으로 짓는 죄건 낱낱이 토설하고 형제의 관계에서 잘못된 어떤 내 마음에 있는 분노랄까 어떤 상처랄까 어떤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불화한 사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빨리 찾아가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 이랬어요.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나 형제에게 잘못한 뭔가 지금 관계가 어긋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반드시 해결하시고 다음 주 예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찬에 이렇게 소중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격려로 여길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심판을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고린도 교인 중에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고 일찍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성찬식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찬식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처럼 성찬식이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찬식 중에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여야가 짜겨져 있고 진보 보수가 짜겨져 있고 지금 강대국들이 신냉전제로 쪼개져 있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신비입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화목케 하는 세상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성찬은요 교회를 전혀 새롭게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어.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어. 이야,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았는가?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분명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의 몸답게 성전답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다니까요. 근데 주님과 내가 한 몸인데 전혀 준비 없이 성찬을 받는다.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죄.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찬을 함부로 받기 시작하니까 서로 싸우고 가난한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먹어버리고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면서 자기 배만 불리니까 병든 사람이 생기고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 빨리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듯이 총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합신 부산노회 총대기 때문에 매년 총회를 참석합니다. 1년에 한 번 총회가 있어요. 교단 총회가 있고 노회는 목사들과 장로들 모임인 노회는 1년에 2번 있는데 성총회, 성노회가 되도록 성찬식을 반드시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은 성찬 후에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고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몸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성찬을 함부로 대할 때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가? 정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들 삶을 정말 복되게 하는 이 성찬 때문에 도리어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시험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래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계속 고린도서의 주제, 서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타인을 먼저 유익을 구하라. 제발 창피하고 고통스럽게 가난한 사람의 모멸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배가 고프면 집에서 그냥 먹고 와라. 형제를 배려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AD 220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주일 저녁에 모이는 성찬에 애찬 식사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저녁 대신에 아침에 모여라. 그래서 지금까지 미리 준비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성찬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듯이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정마다 목장마다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의 하나됨, 공동체 영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끼리 식사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도 이 주님이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친한 사람끼리 비슷한 형편의 사람끼리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한 몸이는 걸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혼자 식사하는 사람, 왠지 낯선 사람, 얼굴이 어두운 사람, 그런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렇게 혼자 식사하고 있지? 저분의 얼굴이 왜 어디 어둡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인 것과 아닌 것은 밥 먹는 거 하나까지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피로 한 몸 된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대입니다. 환대. 따라하겠습니다. 환대.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환대. hospitality. 이거는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 중동의 떼약볕 때 어떤 지나가던 세 분의 손님을 어서 오라고 하면서 막 사진 송아지를 잡고 환대하면서 생긴 건데요. 그때 대접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대접한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 공동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통이었어요. 환대. 6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교회 21개 교회 전국에서 그 바쁜 분들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 바쁜 분들이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에 와요. 집에서 모이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체험하려고. 우리가 잘하진 않지만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을 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공동체가 함께 이 짐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장은요, 목자 가정이 너무 수고하니까 평소에, 목은 가정이, 우리 집에서 목자님, 자기하고 목장을 같이 합시다. 그런 목장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목장이 타지에 간 목장 식구들이 많고,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 알바도 조정해서 6월 3일에 모이고, VIP도 초청하려고, 오시는 분들을 VIP로 같이 모시면서 그렇게 목장을 하려고 하고, 정말 공동체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앞세우고, 이런 공동체를 얼마나 감사한지. 공동체의 영성,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성경 붙들고 바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나 이제 다음 주 성찬을 받을 건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말 성찬의 은혜를 안다면은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장마다, 교회마다 이 성찬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이게 교회의 파워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성찬에서 받는 은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성찬의 감동이. 그래서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주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 나와 한 몸이 되신다. 이거는 정말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나같이 죄로 가득한 이 죄인 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신다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한 몸이 되는가? 어떻게는 나를 품어주시는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와, 주님, 처음에 얼마나 힘드실까? 나 같은 자와 하나가 되신다니. 얼마나 성령님이 늘 이름을 내주하신 나는 참 성령님.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안 되는,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이렇게 받아주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용납이 안 돼. 저 사람과는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지. 그것이 저를 충격으로 몰아가고 저의 도끼가 빠지기 시작한 때가 그때부터. 도끼가 빠지기 시작. 조금씩 사랑이 샘솟기 시작하고 그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 없어졌고요.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나 문제가 많은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사람들이 보는 눈이 두 가지거든요. 선교사들이 오면은 우리나라같이 잘 먹고 잘 사고 안전한 나라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헬 조선이라고 그래요. 웃기잖아요. 누가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가능성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민족을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나 같은 자도 품으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찬만 제대로 받아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사회 해결되지 안 될 문제가 없다니까요. 믿으시면 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니까요. 우리 다음 주 성찬인데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살피십시다. 그러고 보면은 성찬이 뭐냐? 천국살이 여행연습입니다. 다 같이요. 천국살이 여행연습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인데 미리 여행연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천국 가면은 제일 보고 싶은 분이 누구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제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의 따스한 눈길, 삭개를 바라보시고 저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싶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문여 여사 만나고 싶죠. 13살 때 가부 되셔가지고 사남매를 키우신 66세 일찍에 하늘을 가신 정문여 여사 만나고 싶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만나고 싶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남기천 성도님께 우리 어머니가 천국의 남문에서 저를 만날 건데 우리 천국 남문에서 만납시다니까 또 아멘하면 또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뵈면 우리가 싸울 일이 있겠어요? 마음에 안다고 손깍질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부자, 가난한 사람, 스펙이 많고 무슨 연봉이 얼마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얘기 안 하잖아요. 성찬 받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이 여행 연습을 해야 나중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주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내가 나를 기억해. 왜 새 언약이냐?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얘기했지. 그 새 언약을 지금 내가 시작하는 거야. 바로 내가 흘리는 이 피가 새 언약의 매개체다. 그래서 약속대로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마음속에 심고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냥 너희는 옛 언약 때는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기되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던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도 주시고 그런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을 제대로 받은 사람,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한 성전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얼마나 황홀한 복이에요? 주님, 저는 성찬 받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할 말, 안 할 말. 성찬 받은 믿음이 분명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동행하고 계시니까 어떤 삶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불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분열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성찬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성찬의 참여를 제대로 하게 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실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성령 충만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함을 넘어서 완숙해지는 예수님의 제자의 품격을 가진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살이 연습 제대로 한번 해보십니다. 다음 주가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정말 잠시예요. 잠시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는 기다려주는 분이 계십니다. 천국 백성의 끝은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의 끝은 천국 잔치예요. 상급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오고 계시는 주님을 선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시고 선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공동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이 시간 이곳에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의 빵인 살을 먹으면 생명 얻고 새 힘을 영력 얻게 됩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마실 때에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누리게 하시고 문제를 직면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끊을 수 없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힘을 주시는 전에는 변할 수 없지만 이제는 나선이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자세로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만져도 병이 났는데 주님과 언제나 한 몸이 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성찬을 받고 준비된 대로 받으면 성찬을 받으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죄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정말 하나 되어서 핍절하는 자가 없고 영생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존귀한 보혈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